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종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서 너에게 간구하며 권면한다. 너희는 마땅히 어떻게 행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에게서 받았으니 너희가 하나님 행하는 대로 더욱더 풍성히 하여라. 너희는 우리가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준 명령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곧 너희가 음란을 멀리하고 각기 존귀함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정욕을 따르지 말고 이런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대로 주께서 이 모든 행위에 대하여 징벌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분결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제 형제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너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또 너희는 온 마게도니아의 모든 형제들에게 사랑을 행하고 있으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는 것은 너희가 더욱 풍성히 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며 너희 자신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너희가 외부 사람들을 대하여 예의 바르게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 말씀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다운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통하여서 신앙의 바른 삶의 모습 끝까지 믿음의 견고한 진을 쌓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한 모습대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였고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죠. 마지막으로 이제 끝으로 간구하고 권면합니다. 간구하면서 권면합니다. 이 간구와 권면이 글쎄요, 일반적인 권면인 것인지 아니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그들의 행할 바를 예측하는 의미인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라고 하는 것과 또한 특별한 경우에서든지 통합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취해야 할 삶의 모습인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행하고 마땅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어떻게 행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우리에게 받았다라는 거죠.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이미 알고 이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대로 더욱더 풍성히 하여라라고 권면합니다. 더욱더 풍성히 하라는 것은 칼같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풍성히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야, 예배 시간 1시간이야. 1시간 예배 시간 드려야 돼 하면은 막 칼같이 막 1시간만 딱 맞춰서 하는 그런 시간 그런 게 아니라 더욱더 풍성히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 읽는 시간. 그래, 우리가 하루에 말씀 15분 읽어야지 하면서 말씀 딱 읽는데 정해진 분량이 있는데 15분이 지나버렸어요. 칼같이 15분 지났어. 그래서 끝나야지 하면서 딱 덮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행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 기뻐하신 것을 하나에서 풍성히 하여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준 명령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는 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죠. 거룩함을 취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음란에 대해서 멀리하고 각기 거룩함과 조기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이방인처럼 정욕에 따르지 말고 형제를 해롭게 하지 말고
그래서 불결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음란을 멀리하고 거룩함을 취하라 라고 하는 거죠. 아내를 취할 줄 알고 정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바울은 일반적인 권면이 아니라 특별한 권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행하고 있는 이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다루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이러한 음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픔과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서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이미 너희에게 준 명령들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을 멀리 하라는 거죠. 교회 안에 성행하고 있는 그런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음란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더 이상 그렇게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형제를 해롭게 하지 말고 그다음에 경고하신 대로 그 모든 행위에 대하여서 징벌하신 분이 반드시 계시기 때문에 불결함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힘쓰면서 거룩함에 이르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 특별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뒤에 이 비교급이 있는데요. 비교되는 건 뭐냐? 형제 사랑에 관하여선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왜냐? 이미 너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이미 너희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들 향하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풍성히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는 것들 다 잘 하고 있어요. 형제 사랑하는 면에서는 잘 하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것은 아직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성행하고 있는 문제라는 거죠. 이게 이교도의 가장 큰 이질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음란의 문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이 들어오지 않을 때 반드시 일어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음란의 문제가 꼭 꼬리를 달고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분별함이 없이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었던 거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 지역이 어떠한 문화와 어떠한 관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물론 그들이 정욕을 따르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평만한 그런 관습 대려해오는 그런 행위 그들의 문화 아닌 문화 그런 것으로 치달아서 그렇게 흡수되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멀리 하라는 거예요. 음란을 멀리 해라. 음란을 멀리 하고 거룩함을 취해라. 정욕을 따르지 말라. 어떻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나와 있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그렇게 행하고 있어요.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따르지 말고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들처럼 그렇게 정욕을 따르지 말고 거룩함에 힘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8절 말씀에 명확하고도 또 확실하고 또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저버리는 자마다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음란을 행함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인지 시시때때로 알려줘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거룩함을 취하기 위해서 이건 하면 안 되고 저건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끊임없이 알려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란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거룩함을 취하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서 음란을 행한다는 것은 이렇게 이 길을 인도하는 성령을 저버리는 것이고 성령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러한 결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행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그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사랑을 행하고 있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더욱더 건면한 것은 더욱더 풍성하기를 원한다. 더욱더 힘쓰기를 원한다.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힘써라. 라고 하는 것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며 자신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 예의 바르게 행하고 궁핍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전하여주고 있는 그냥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라는 것은 그들이 거룩함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족한 점이 어떠한 것인지 분명히 들었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은 잘하고 있지만 다 엉망인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 부분은 잘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있어서 더욱더 풍성해하고 더욱더 힘쓰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그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그런 관습이 있고 또 삶의 모습이 있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다 뻔히 알 텐데 그것을 따라서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그렇게 문란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고 세상이 어떻게 주장하고 세상이 어떻게 이야기를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끝까지 싸우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고 세상이 뭐라고 주장하든 간에 우리가 해야 할 바는 분명히 할 줄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돼요. 남들이 다 무단횡단한다고 해도 나는 그 안에서 법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남들이 다 시험 시간에 시험 볼 때 다 컨닝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룩하고 진실되고 정말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 없이 정직하게 하려고 노력할 수 있어야 돼요. 남들이 다 부정하게 행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정직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어떠한 것이 거룩한 것인지 아마도 양심의 영역에 따라서 잘 알고 있을 것인데 그것을 힘써 일할 수 있는 모습, 그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모습, 그런 거룩한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힘쓰라라고 하는 바울의 고민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더욱더 거룩함에 힘쓸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더욱더 주를 위해 힘쓰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을 추구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늘 말씀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